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난 후에 8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사라에게서는 자녀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속자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86세에 얻은 그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뜻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저 행복했을 것입니다.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에게 푹 빠져서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 어떤 즐거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세우셨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잊고 있었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주목하며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13년이란 오랜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세웠던 언약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 전체에 40번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더 많이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 다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언약을 대대로 지켜질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이 언약을 확장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운다라는 말에는 확증하다, 유지하다,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언약을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일으키고 확증하고 유지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이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세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언약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언약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힘들어지죠. 완벽한 것, 퍼펙트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의 빚을 다 갚으면 차용증서에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완전히 갚았다라는 사인을 받습니다. 빚진 것을 모두 지불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모두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번역할 때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밈이라는 조금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둘 다 완전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완전하다라는 단어이지만 그 속에 완벽, 퍼펙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처럼 이 테텔레스타이는 조금도 빈 공간이 없는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타밈은 blameless입니다. 이것은 나무랄 데가 없는,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실 때에는 퍼펙해라, 완벽하라 라는 뜻하는 이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하지 않고 blameless라는 나무랄 데 없는,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타밈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완벽하다, 퍼펙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가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타는 횃불로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적어도 흠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최소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초신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분인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을 못 하시네요. 한 주간 특세를 했는데 한 주 더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여전히 어떤 분에게는 도전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샤다이라는 말이 마운틴, 산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플로리다라고 바다가 정말 많은 그런 바다가 있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저희 가족은 바다보다 산을 더 좋아합니다. 산을 가려면 한 12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돼요. 바다를 다 빠져나와야 되니까. 저희는 참 산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답답한 그 마음을 확 트여주는,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높고 깊은 산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동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이 왠지 모든 것을 다 품어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슈퍼맨 같이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자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전능한 하나님은 큰 산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은 바로 그 산과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산과 같이 크고 높고 넓은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기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의 경건한 목사였던 워터 마셜이 그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자신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항상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당시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굿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것은 불신앙의 죄라네.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지 않다네. 그 순간 월터 마샬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의 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지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어야 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변화되어야겠다, 내가 변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내 안에 산과 같이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처럼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인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인생의 방향과 맞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이라고 했을 때 이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람은 아주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는 아주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세상적으로 유명한 집안의 출신이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많은 재산을 가진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조카 롯이 북쪽의 왕들에게 붙잡혀 갔을 때에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낼 정도로 이미 많은 힘과 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오기는 했지만 부와 권력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에서 마지막 함은 북적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자신을 높이는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의 원래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라는 이름에는 공주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녀는 늘 자신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주신 새로운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통해 태어나게 될 미래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에 쓰임 받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인격과 신앙을 더욱 성숙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고 마침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었고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은 혈통을 통한 자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때에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혈통을 뛰어넘어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 안에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통해서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시치를 받았습니다. 시치는 여러 목사님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하는 일종의 목사고시와 같은 구두 시험입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언제입니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가장 최근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중에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가서 최선을 다해 사역한다고 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중에 나오셔서 우리 조그만 이 룸의 방에서 1대1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1대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셔서 제자를 낳는 일들, 양육하는 일들을 하세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많이 멈추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1대1 양육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양육의 훈련을 받으셔서 여러분 또 누군가를 양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늘사랑의 교우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양육하든지 양육을 받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듣든지 그런 양육과 전도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견고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고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위한 의료기구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때에 엄청난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남아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강가에 진을 치고 할례를 받지 못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 수도 있었고 다른 곳에서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꼭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시의 요단강은 1년 중에 가장 수위가 높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바로 앞에는 당시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불렸던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출렁이는 요단강이 있었고 앞에는 높은 여리고성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한 남자들은 최소한 일주일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을 때에 요단강물이 크게 범람을 하거나 또 여리고성에 있는 적들이 공격을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하게 될 모든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할례는 아멘과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도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할례를 말씀하셨다라면 이스마엘도 언약의 후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세우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고 율법의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처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침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게 하셨던 할례와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 대신에
믿음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와의 할례를 말하면서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요구하셨던 할례나 침례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진정한 할례는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뜻을 고집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시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십시오. 영적인 할례, 믿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올 한 해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